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읽으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와 성향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제가 목회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래서 목회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만들고 싶고 또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거듭거듭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이 나름대로 생각해내서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일까를 찾아내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바로 알고 그 말씀들을 바로 붙들게 돼야 바른 방향과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일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풍성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 한 부류는 구원받았으나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과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혹시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구원받는 게 먼저예요. 구원을 받으셔야만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다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성경도 두 가지 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성경의 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성경은. 또 한 본문은 어떤 본문들일까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은 다음에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알려주시는 본문이라는 거죠. 이런 마인드로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눌 성경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을 표시하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로 와보세요.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신약성경 163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 제목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그들이 예수 믿고 뭐 받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뭐라고 설명해요?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뭐 하게 해요? 이것은 전후 위에 있는 본문, 아래에 있는 본문을 더 설명해서 읽어가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것과 같이 설명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구차한 삶을 살거나, 예수 믿고 나면 어려운 불행한 인생을 살거나, 예수 믿고 나면 우울한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도할 때도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이 어떤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풍성한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축소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뭘까요?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목적은 다른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스스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인가를 한번 물어보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 다른 기도 제목은 접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간구해 보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점검되었다면 이 부분을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살아가는 나는 행복한가? 만약에 행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풍성한 삶이 있는데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다 시선을 맞춰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들을 찾고 그 말씀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들을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도 두 가지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한 번 더 보시냐 하면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240쪽) 그 어간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17절 말씀 잘 보시면 두 종류의 믿음이 나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으로부터요? 믿음으로부터 뭐에 이르게 한다고요?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어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우리가 정말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도 나 이제부터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헌신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로 와야 돼요. 은혜로.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게 믿어지세요? 다시 질문할게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어요? 희한하죠. 근데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턱대고 믿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이 컵을 여기 딱 들고 있다가 제가 믿음으로 할 거예요. 믿음으로 이 컵을 놓으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여러분 완전 제정신인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어떻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자꾸 써요. 믿어진다니까요. 믿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인가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인가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시작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이제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도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하나는 복을 얻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이 두 가지를 헷갈리게 되면 뭐냐면 나 믿어, 나 믿음 생활해. 근데 왜 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야? 이분은 어느 믿음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설명하면 구원받는 믿음만 붙들고 있고 어떤 믿음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얻는 삶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은 소홀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믿음하면 꼭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은혜로 받는다 그러죠. 은혜로 받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정의 가능한데 아주 명백한 정의는 뭐냐면 우리에겐 근거와 우리에겐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역할만? 하나님의 역할만 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뭘로 받을까요? 우리들의 순종과 우리들의 행함이 따라가야 해요. 여기가 우리가 복을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얻어놓고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얻는 믿음은 우리에게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거나 즐겁거나 복되거나 의미 있거나 하는 삶이 우리에게 없는 이유는 구원받지 못했음이 아니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도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구원받는 말씀도 붙들고 하나님의 복을 얻는 말씀들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이건 우리들의 순종과 우리들의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가르침도 복음과 율법을 떼어놓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믿음으로만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믿음이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는 뭐 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과 뭐 받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복으로 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틀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반쪽만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려고 그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구원받는 믿음만 붙들고 있고는 자기 삶은 여전히 복을 받을 만한 삶의 믿음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꼭 이 두 시선을 가지세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본문인가,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인가를 잘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이 질문을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에 걸맞는 복을 누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오래 참음을 뭐하라 그래요? 옷 입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내가 입던 옷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옷을 입어야 뭐 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다운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옷을 자꾸 안 바꿔 입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옷을 자꾸 안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헷갈릴 만큼 복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와 관련된 본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12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너희는 하나님이 뭐 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뭐 하고요? 거룩하고 그리고 뭐 하는 자라고요?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뭐 받는 사람들이라고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느 자리에서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기 전에, 어떤 일을 당하기 전에, 어떤 일을 당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누군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누군지를. 거기서부터 타인에 대한 바른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가 나와요. 제가 저희 부목사님들과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목사님들과 저는 서비스맨입니다. 왜 우리는 서비스맨인가?
여러분들이 제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인지를 제가 기억하고 제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만 여러분들을 대하는 저의 바른 태도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기억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기억해야 수평적인 관계에서 바른 태도와 자세가 나와요. 그러지 않으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함부로 대할 수도 있고, 혹은 성도들이 성도들끼리 함부로 대해요. 함부로 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부터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를 말하기 전에 너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빚으신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누가요? 내 옆에 있는 분들이. 그래야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 속에서, 복을 누릴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죠.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자격과 조건이 원래 우리에게 없었다니까요. 그게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오직 하나님에게만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누구도 다른 이보다 뛰어나거나 아름답거나 선하거나 선할 기미가 보이거나 아름다울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아름답지 않은 그대로, 선하지 않은 그대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도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목소리를 절대 거절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거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셔요. 그들의 표정에도 반응하게 되죠. 우리가, 그죠?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한숨에도 반응하게 되죠. 밥 먹는 태도에도 반응이 돼요. 그죠? 걸어가고 있는 뒷모습에도 반응이 돼요. 무심결에 내뱉은 말에도 우리의 마음이 반응이 돼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2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4절을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정답 같은 단어들이라 그냥 훅 지나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냥 읽어도 기억에 많이 남기지 않고. 근데 12절부터 14절을 이렇게만 요약을 해 놓으셔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예수 믿고 나서 복을 얻는 삶을 살아가려면 성품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12절부터 나오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함과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거, 이걸 한 가지 한 가지로 풀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딱 묶어내서 그냥 하나로 딱 뽑아내면 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나는 복된 삶을 못 살고 늘 이렇게 삐그덕거리는가? 왜 여기저기서 이렇게 마찰이 많고 왜 이렇게 갈등이 많고 다툼이 많은가 생각하면 이 부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품이 바뀌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은 얻었는데 긍휼을 보이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자비를 보이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겸손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온유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오래 참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사랑을 더하지 않아요. 거기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되는데 그 변화 중에 우리의 성품의 변화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거듭거듭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거듭거듭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가 선명하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 제 성품의 변화를 주세요. 어떤 상황을 대하는 내 성품의 변화와 어떤 사람을 대하는 내 성품의 변화와 어떤 사건을 대하는 내 성품의 변화, 그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단어로 풀어놓은 게 12절에서 14절인 거죠. 근데 이 성품은 누구와 관련된 거냐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관련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많이 사랑하시면서 다른 이에게는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오래 참아주십니까? 겸손하십니까? 부드러우십니까? 자비하십니까? 긍휼하십니까?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가? 너희는 내가 택하고 내가 거룩하게 빚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나는 너희들이 이런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해 주길 원한다. 이걸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는 한 표현으로 정리해 드렸죠. 무슨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고요. 주차 관리를 하시더라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리에 서 주셔야 해요. 안내를 하시더라도 매력적인 모습으로 서 주셔야 해요. 목회자로 사역을 해도 매력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교사로 계셔도 매력적으로. 이 매력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자꾸 우리가 존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상상으로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데 우리 계산교육회 식구들이 점점 작년보다 더 올해가 더 매력적으로 성품이 변하고 내년이 더 매력적으로 성품이 변하는 공동체를 그려만 보셔요. 한번. 그 매력적이라는 게 뭐예요? 오래 참아주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말 해주고 부드러운 표정 해주고 자비해주고 긍휼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태도가 목회자에게, 장로님들에게, 권사님에게, 안수집사님에게, 새가족들에게 조금씩 더 성장한다고 해보세요.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꽤 됐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그 전에나 올해나 변함이 없는 내 성품과 내 태도와 내 자세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숫자는 많아지고 사람은 많아졌지만 거기는 와글와글 하고 따뜻한 색깔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말씀 듣고 나서 기도할 때 우리의 성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빚어주십시오. 저를 빚어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조금 더 변하게 해주십시오. 더 따뜻하게, 더 부드럽게, 더 친절하게, 더 매너 있게, 더 예절 있게, 더 예의를 갖출 수 있게.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내가 따뜻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나를 통해 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다가오는지를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에요.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아멘.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15절, 16절, 17절 읽어가시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뭐죠?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는 사람은, 이거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예요.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 타인들을 향한 나의 태도는 두 번째 꼭지에서 다뤘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조금 더 주목하여 집중하고 싶은 표현이 뭐냐 하면 15절 말씀해 보니까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그 성품이 연결되어서 성향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성향의 사람이요? 감사하는 성향의 사람.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한번 여쭤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입니까? 아니, 내게 갑자기 많은 물질이 생기면 아우 참 감사하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말고 나는 감사하는 성향의 사람인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향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긍정과 소망을 붙드는 성향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부정과 불평과 비판을 하는 성향의 사람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이 꼭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를 기다리시는 게 아닌 거죠. 누구를 기다리시는 걸까요? 감사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이 안 되면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들고 있는 우리가 감사하는 성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모든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시는 게 아니죠. 뭘 찾으셔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하나님은 헌금을 찾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돈 때문에 넘어가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인가 설명드렸죠. 물이 든 컵을 드릴 때 이 컵을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이 컵을 들고 있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뇌물인지 사랑인지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인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 1243쪽. 구약 성경 1243쪽 다니엘서 6장 10절.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게 뭐였어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하는 조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니엘을 타겟으로 그의 정적들이 만들어낸 그 함정이거든요.
그걸 알고도 다니엘이 한 행동이에요. 우리가 늘 초점을 맞춰왔던 건 그럼에도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편에 이렇게 돼 있죠.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고요. 다니엘은 감사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감사할 만한 상황이라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맞아요, 감사할 만한 상황과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어도 감사하셔야죠. 그죠? 당연히. 그런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도 다니엘은 감사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다음 장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대하고 한번 그 본문을 읽어가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아주 어려운 말씀 있죠. 범사에 뭐 하라고요? 아멘이 되세요, 안 되세요? 범사에 감사, 아멘이 되세요, 안 되세요? 이걸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진심이 아닌 것 같고 막 이게 어려운 본문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들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렇게 들으면 어떨까요? 감사하는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걸까요? 성향의 사람이 되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순진하고 깨끗한 분들은 범사에 감사하니까 계속 감사. 또 항상 기도하라니까 길 가면서 중얼중얼 이거 버스 타서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닌 거죠. 항상 기도하라는 거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기도하는 성향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성향의, 여러분이 성향이 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한 번은 이쪽을 돌아볼 수 있어요. 성향이 된 사람은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성향이 이쪽으로 보면서도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성향이거든요. 성향이 안 된 사람은 한 번 돌아본 걸로 끝나.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한 번 돌아보고 성향이 불평이니까 계속 이렇게 가면서 한마디 감사한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나 맡길 때 이 컵 좀 저기다 갖다 놔. 네, 이거 갖다 놓을 수 있어요. 한 번은. 그러나 성향이 불순종하는 성향의 사람은 끝내 이 갖다 놓는 이 일을 통해서도 불순종의 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냥 툭 던져 놓는다던가 아무렇게나 놓는다던가.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아니 갖다 놓으래서 갖다 놨는데요, 갖다만 놓고 그 갖다 놓으라고 한 그 이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살피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성향이 불순종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누리는 복은 없어요. 오늘 기도 제목은 2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되 말씀과 함께 기도할 건 이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내 성품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내 성향을 바꿔주십시오. 나도 나를 바꿀 수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창조주 하나님, 무질서 가운데서 질서를 만들어내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빚어내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예수 믿고 사는 것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예수 믿고 사는 것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도 예수 믿고 사는 것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간구함을 갖는 우리에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향을 바꿔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을 우리 홀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말씀드려 도움을 청하고,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눈빛의 성향을 바꾸고 입술의 성향을 바꾸고 표정과 마음의 성향을 감사하는 성향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바꿔가고, 다른 이들에게 좋은 성품의 그리스도인들로 하나씩 바꿔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